시딤에서요,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와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메고 갈 제사장들과 또 함께 이동할 백성들에게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7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백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 정말 다양합니다. 적은 인원에도 참 생각이 다양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요, 아마 이 백성 중에서 여전히 여호수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한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모세와 그동안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하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10절에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 여기서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뒤에 나와요. 13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으면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뚝처럼 쌓이게 될 거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지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이 끊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을 우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겠구나.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이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행진의 최선두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요,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율법책은요, 그 언약궤 곁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2돌판이 있죠. 그리고 언약궤 곁에 율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두었어요. 이렇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의 맨 앞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11절에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4절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언약궤가 백성보다 가장 앞서서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가요, 모든 지파가 이제 멈출 때가 있잖아요. 행진을 멈출 때. 그래서 진을 막 치지요. 진영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죠. 그러면 성막을 가장 중심에 뒀어요.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또 언약궤가 있죠.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요, 그 다음 나머지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둘러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동할 때는요, 언약궤가 가장 앞에 오는 거예요. 물론 광야 생활하는 내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동할 때는요, 언약궤를 가장 선두에 두고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맨 앞에 여호와의 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신의 백성이 멈춰 있을 때 가장 중심에 계시고요, 또 이동할 때는 맨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우리가 또한 나아가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을 두 가지를 본다면요, 삶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68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앞서 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셨죠. 또한 이것을 가시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지만요, 이렇게 멈추거나 이동할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했습니다. 짐을 쌌다 풀렀다를 반복하고요,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하면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이지요. 중간중간 원망과 불평불만을 토로하게 되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에는 차질이 생겼어요. 좀 시간이 지체되었죠. 그렇기도 했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쉽지 않고요,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마음을 또 다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평탄하며 가장 옳은 방향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죠. 법칙.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물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정해진 규칙대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인 것이죠. 예를 들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말라는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은요, 내 양심의 문제로 끝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요, 어떤 것은 사회적 처벌이 따라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마음에도 익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데 계속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데 또 계속 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기초까지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월에요 튀르키에 지진이 있었죠. 7.8이었어요 그때 지진이요. 강도가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가요 1999년에 강진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1만 7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내진 규제가 그때부터 내진 규제를 강화시켰고 2018년에는 그 규제가 더욱더 확대되었어요. 그럼에도 2024년 2월에 일어난 강진으로 여전히 많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내진 규제를 강화하고 확대했어도 1999년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 정해진 규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진에도요, 무너지지 않은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곳은요,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강진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에르진 시장이요, 시민들의 불평 불만에도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자주 반발했어요. 그럼에도 이 시장은 건축법대로 하라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불법 건축으로 벌금을 물게 된 친척이, 이 시장의 친척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시장한테 하는 말이 튀르키예에서 당신만 고상하냐, 당신만 잘났냐 하면서 막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진에서 에르진 시에서만 사상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역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뜻과 감정 그리고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을 견고하게 잘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요, 우리 삶에도요, 삶의 홍수가 덮치고 비바람이 불어 닥치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될지라도 신앙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인생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따라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죠. 또한 그 안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기초를 잘 다지고 신앙을 잘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환난이 갑자기 닥칠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종국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헤매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정로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보여주신 이 방향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세워져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또 앞으로 삶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또한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그 걸어온 인생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